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확인하고 기도 제목 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 공생의 미션 붙잡았죠?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 훈련시키신 것 가지고 우리가 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아침에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다른 말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장 높은 곳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가장 높은 최고의 곳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입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 뭘 해야 되느냐? 최고의 것을 바라봐라. 최고의 곳을 바라봐라.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향할 때 영적인 힘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를 향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것이다.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좌에서부터 내 삶으로 연결되어서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현장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단 1강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최고의 곳을 바라봐라. 두 번째, 2강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현장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응답을 향해서 갈 때 우리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현장에 들어갔을 때 24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요, 25의 응답 올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시간표 오거든요. 그래서 시간표 왔을 때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냅니까? 7포인트의 제자를 찾아내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자. 이 7포인트 기억 다 못해도 괜찮으니까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큰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거 찾아내는 것이 낮 시간입니다. 만남입니다. 이거 찾아내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나의 학업입니다. 나의 산업이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나의 모든 마지막이 작품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라고 하면은 엄청 끝에 이제 인생 마지막 종칠 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든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마지막도 마무리하면서 작품으로, 대학생활 있다면 그 대학생활 마무리하면서 작품으로. 우리 31기 랩런트들 고등학교 졸업했습니까? 졸업식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 했어 벌써? 벌써 했다고? 그렇구나. 마지막을,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부 작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스케줄을, 모든 마지막의 과정 마무리를 작품으로 만들도록 우리는 뭘 염두에 두는 겁니까? 항상 재도전. 그러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패자부활전으로 재도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늘 새롭게 또다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나 어제까지 성공했으니까 더 이상 도전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공했어도 내일 새로운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도전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또 도전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재생산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것을 나에게 주실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만들고 현장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강, 2강, 3강 원단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삶을 최고를 향해서 최대의 것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것까지 오직 복음으로 누리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1강, 2강, 3강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미션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대속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났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죄와 사탄과 지옥을 이기셨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정말로 해결했구나. 이것이 맞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언했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는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째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째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예언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이 나오고 난 그 이후부터 복음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그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죄의 저주를 깨뜨리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모든 재앙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더 이상 재앙 가운데 있지 않음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눌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엄청 정교하게 짤 수는 없는데 대강 짜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에 13절에서 35절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70인 중에 두 사람이었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일어나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충격이 되고 속상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좀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는지 어디로 내려가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엠마오 마을로 가는 겁니다. 가는 중에 근데 가려고 이제 짐 싸가지고 나가는데 여자들이 와가지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러거든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하면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예수님 무덤으로 뛰어가봤어요. 그랬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 그래서 거기까지 정보가 업데이트된 거야. 무덤은 비었고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낙심한 상태로 그렇게 내려가는데 터덜터덜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옆에서 얘기하시는 거지.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같은데 같이 갈까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우거지상 죽상입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왔는 것 같은데 이걸 모릅니까? 그 죄 없는 나사렛 예수,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 악한 인간들이 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죽였다. 이게 벌써 사흘째 됐다. 우린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돼가지고 속상하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아 하면서 갈구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듣고 있으니까 조금씩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서 들어갔는데 날이 저물 것 같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여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같이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자. 여관에 짐 풀어놓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식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되어서야 눈이 밝아졌어요.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주님이 딱 사라지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짐 바로 싸가지고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포럼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성령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보고합니다. 포럼합니다. 우리도 만났다. 이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11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한 명이 빠졌어요. 하필 어디 갔는지 빠졌어. 도마가 빠졌어. 1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우리도 만났다라면서 하니까 무슨 근들갑이냐고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되냐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문 잡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장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이죠. 그래서
낙심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힘을 얻고 나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시거든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도 좀 미심쩍은 게 있었던 거예요. 계셨다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또 쑥 사라지시니까. 그래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는 중에 도마가 들어오니까 도마한테 포럼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면 인간들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단으로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서 나는 만지기 전까지는 못 믿는다라고 호된 그 나중에 흑역사로 돌아오게 될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노라. 아무리 슬퍼도 그렇지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렇지 라고 딱 했는데 일주일 후에 주님이 도마까지 같이 있는 거기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도마가 바로 보고 뭐 이렇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도마 보고 야 요리 콤 해가지고 예수님이 만져봐 이러시거든요. 와서 만져봐라. 그래서 만졌을까 안 만졌을까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만지겠어요 안 만지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만졌다 안 만졌다 기록이 없는데 도마는 바로 얼어붙었어. 그래서 카라바조라는 이탈리아 화가는 감히 만질 수 있을 만지려고 생각도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잡아가지고 끌어서 야야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대는 모습을 그림을 그렸어요.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맨날 의심하는데 도마는 그제서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야 보니까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갈릴리로 가자고 했지. 가자. 그래서 갈릴리로 제자들이 비로소 갑니다. 뭔가 좀 꿈을 대고 있죠. 이게 지금 40일 동안 있었던 타임라인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면서 40일 동안 집중훈련 아침 낮밤에 계속 메시지 주고 막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억하면서 스스로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지금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두고 이렇게 누가는 정리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는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을 미션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갈릴리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거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미션을 우리도 똑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제가 왜 이 타임라인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골든벨 울리자고?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낙심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좀 다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힘 빠져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결국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고.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옛날에 부활했다 그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복되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담했습니까?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뭐 휴대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 이러니까 시계가 있는 때도 아니야. 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게 없어요.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만날게 라고 하고 주님 딱 사라지시니까, 아, 갈릴리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언제 가나, 뭐 언제 만나나, 뭐 이런 건 기약이 없는 거야. 좀 막연한 거야. 갈릴리로 일단 제자들이 올라왔어. 와서 보니까 할 게 없어. 좀 막막한 거예요. 야, 나는 고기 잡는다, 고기 잡으러 갈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원래 어부였으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니까 제자들도 그냥 나도 갈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배 타러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슨 일 벌어집니까? 상황이 지금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뭔가 잡을 기운도 아니었을 거야. 왜냐하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흑역사가 이미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 그 광고 나오고 몇 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그거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최악인 거지. 아,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뭐 이러면서, 내가 그런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아, 뭐 이러면서 막 이런 드립을 쳤거든. 그러면서 막 저주 드립까지 치면서 부인했거든. 베드로가 이랬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 요한 혼자 따라가가지고 겨우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있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부끄러운 거예요. 낯을 들기가 힘들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아직도 뭔가 제자들은 자기가 한 실수 때문에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하고 같이 계시지도 않고 또 사라지시고 우리한테 화나신 게 아닐까? 내가 자격이 있기는 하면서 막 이러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그래, 우리도 가자 이래가지고 하는데 막 기운이 없어. 에이, 고기는 왜 이렇게 또 안 잡히나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나온 데가 좀 말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죠. 호숫가에서 멀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좀 잡히냐 하니까 하나도 안 잡히는데요. 누군지 몰랐어 그때는. 아무도 안 잡히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요 이랬더니 반대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가지고 던져볼게요. 근데 막 올라와. 엄청나게 올라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확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당장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 처음 부를 때 장면이에요. 그때도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올라왔어요. 충격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그물 내려놓고 무태 도착하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얘기하셨던 게 3년 전이야. 제자들은 3년 전으로 또 돌아갔어. 또 고기 잡으러 갔어. 또 낙심해 있었어. 잡았는데 또 안 올라와. 근데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그물을 올리면서 눈치챈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눈치채고 그 다음부터 야 빨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에 저어가지고 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격이 있잖아요. 진짜 순수하거든.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이 저기서 기다리시는데 배는 왜 이렇게 느리냐 하면서 막 이게 분통이 터져가지고 야 니네가 저 나는 간다 이래가지고 뛰어들어서 수영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물 위로 이제 나옵니다. 주님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배에서 저어가지고 이제 황급히 또 오는 거예요. 그림 그려주세요. 저는 머릿속에 이 광경이 환하게 그려지니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썰 풀듯이.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왔냐? 춥지? 이래가지고 모닥불 주님 피워놓고 계셨어요 이미. 야 고기 가져와라 굽자. 그래서 구워서 먹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먹습니다. 모닥불 옆에 둘러 앉아가지고.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먹기는 먹는데 뻘쭘해. 아직도 민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물고기 숫자 세 보니까 153마리, 153이라고 하는 거 153마리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또 이랬는데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저도 그 학자 얘기 보고 좀 그랬는데,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그 로마 알파벳은 숫자가 전부, 알파벳이 하나의 숫자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대입되잖아. 히브리어 알파벳도 그런 게 있대. 그래서 153을 알파벳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면 그게 베드로래요. 그러니까 153, 야 세보니까 153마리인데 이랬다는 말은 베드로가 또 이제 뜨끔 이렇게 하는 거지. 왜냐? 베드로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원래 본명이 시몬이잖아. 근데 시몬을 보고 야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특징이 진짜 마음이 뜨겁고 순수하고 순진한데 이제 좀 겁도 빨리 먹어. 이러니까 좀 흔들리거든. 갈대 같은 사람을 보고 반석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민이가 키가 얼마나 큽니까? 190 넘지? 근데 성민이 보고 난쟁아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단 말이야. 어색하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이렇게 붙여줬거든. 근데 주님이 붙여주신 그대로 그게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언약을 주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 가게 돼 있어. 너는 베드로다 이랬거든. 그 이름도 까먹고 그 이름을 내가 감히 쓸 수 있을까 할 만큼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넌 베드로 맞아. 걱정하지 마. 그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 쬐면서 어색하게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꽃 옆에서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거든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또 침묵. 이러다가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그러고 나서 또 타닥타닥타닥 침묵이야. 이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니까 하면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미션 주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되니까 그때부터 미션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통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나오는 미션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여기에서 주어지는 미션.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없다. 나는 너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할 힘도 너에게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또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하는 겁니까? 모든 민족을 살릴 제자 운동해라. 말씀 운동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제자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 운동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림을 그려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요원화, 가서 현장화,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제자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전도화, 재생산. 요 5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에 대한 방향을 미션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운동, 전도운동을 누구에게 해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붙잡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의 미션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권세를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병든 자에게로 가서 치유해라 하고 미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세 가지 컨셉을 또 찾아낸 거예요. 어린 양을 먹여라, 모든 민족 살려라, 그리고 병든 자 살려라. 이것을 우리가 각각 뭐라고 붙잡았습니까? 렘넌트 살려내서 서밋 운동해라. 다민족 237 찾아내서 TCK 찾아내서 살려라. 병든 자 찾아내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서 시대 흐름 바꿔라. 세계복음화의 방향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컨셉입니다. 이것을 두고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인생이 전부 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속에서 뭘 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습니다. 망대의 기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정표 확인하고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운동하는 여정, 세계복음화 여정까지 갑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777의 기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하신 사역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데오빌로는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나의 것으로 정리해서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개강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현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렘넌트의 때, 청년의 때, 20대를 넘기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여러분의 것으로 확인하고 정리하고 결론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도 오늘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신분, 권세, 언약 붙잡고 기도로서 누려라. 사도행전 1장 4절 8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약속대로 반드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 미션을 주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잠깐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여러분의 것으로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이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지금도 부활하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 응답됩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이제부터 리액션을 하는 습관을 또 들여봅시다. 31기 랩넌트 여러분, 저하고 같이 있을 때 리액션 연습하던 걸 잊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해야 돼. 우리는 천장 낮은 데로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천장 낮은 데 가서 아멘 작게만 해도 금방금방 소리 퍼지도록 만들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각 현장에서 말씀운동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 붙잡고 정리하세요. 1대1로 다락방 하시고 31기 랩런트들 두고 한 명 한 명 선배들하고 계속 만나도록 그렇게 준비할 거예요. 더 빨리 준비하고 싶었는데 저희도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1월 가기 전에 31기 모든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다 선배 붙여가지고 길게 해도 좋고 아니면 짧게 해도 좋은데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간 만들자. 그래서 언약 정리 확실하게 하고 가자. 그러면서 각 지역 지교회 있으니까 지교회로, 또 대학 전도학교 있으니까 전도학교로, 그리고 이제 세계대학 수련회 옵니다. 중요한 응답의 스케줄 속에서 언약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훈련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 방학 중에 특히 이번 주간에 기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며 오늘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 산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셔서 한 주간 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국 랩넌트와 전도자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